밤의 고요 속 당신의 영혼을 위한 평안의 속삭임 깊은 밤, 세상이 잠들었지만 온갖 시름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혹은 애써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녘에 문득 눈이 떠져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되고 기나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가족들을 챙기고 분주히 집안일을 하고 때로는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지만 막상 이렇게 홀로 침대에 누우니 온갖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큰아들 취업은 대체 언제쯤 되려나? 우리 막내딸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남편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다던데 정말 괜찮은 걸까? 다음 달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어디로 가야 하나? 요즘 들어 무릎이 욱신거리는데 덜컥 수술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나날이 심해지시는 어머님의 치매를 내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어느새 창밖은 희미하게 밝아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단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하지요. 혹시 지금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시나요? 어느덧 60고개를 넘어서니 잠도 얕아지고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의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까닭 모를 우울감에 잠길 때가 많아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을 위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이 샘솟고 잠결에 들어도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위로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보배로운 말씀들을 7가지 주제로 나누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특별히 어루만지는 음성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넓게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밤의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유난히 밤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낮 동안의 분주함에 가려져 있던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밤의 정적 속에서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네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들수록 어둠은 더 짙게 느껴지고 홀로 있는 시간은 더욱 쓸쓸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만약 이 밤에 내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세상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를 쓴 다윗은 본래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떼를 해치려는 늑대와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 어둠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을 연약한 양으로 하나님을 신실한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해하려는 세상의 모든 위험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마다 힘들어하시던 한 68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설령 내 기억이 희미해져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겠구나. 이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마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축복의 유언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음성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밤에 당신과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은 더욱 놀랍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이 5가지의 강력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어지럼증으로 밤에 화장실 가기조차 두려워했던 한 75세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 속에 평안을 되찾으셨습니다. 두 번째, 모든 걱정을 맡기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걱정 때문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재정 걱정. 우리를 둘러싼 걱정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던져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걱정의 꾸러미를 그냥 하나님께 던져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사소한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평안으로 가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옥에 갇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비결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저 작은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당신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 질병의 짐, 경제적인 짐, 관계의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세상이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강도, 사기,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의 소식들은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나에게도 저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을 키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무방비 상태일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5절과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낮의 모든 위험과 밤의 모든 해악으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장엄한 찬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여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 뒤에서 붙들어주는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한 성도님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위험이 닥칠 때 주여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안전함을 얻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치유를 약속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 이곳저곳이 아파오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져만 갑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병인 죄악뿐 아니라 육신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라파, 곧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는 그분의 본성이며 능력입니다. 유방암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던 한 자매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결국 간단한 수술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당신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공급하심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은퇴 후 빠듯한 생활비, 계속 오르는 물가와 병원비,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그것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당신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좋은 꼴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당신의 인생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다윗의 간증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까마귀 한 마리도 굶기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물며 당신의 존귀한 자녀인 당신을 어찌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경제적인 염려를 내려놓고 신실하신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6번째, 외로움과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자녀들은 떠나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시릴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외로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세상의 모든 사랑이 변하고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니,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존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 가장 큰 사랑이라는 부모의 사랑마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두 팔 벌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며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어떤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 선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7번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인생의 여정이 저물어갈수록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으며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집으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무는 장막집과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더 좋은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평안히 잠자리에 드십시오. 밤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마음을 짓누를 때 당신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께 던져 버리십시오.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 당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몸이 연약하고 아플 때 당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로 막막할 때 당신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외로움과 상처로 마음이 시릴 때 당신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울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잠든 사이에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잠자리에 함께 하시길, 그래서 오늘 밤은 유난히 깊고 단잠을 주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밤의 고요 속 당신의 영혼을 위한 평안의 속삭임 깊은 밤, 세상이 잠들었지만 온갖 시름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혹은 애써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녘에 문득 눈이 떠져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되고 기나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가족들을 챙기고 분주히 집안일을 하고 때로는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지만 막상 이렇게 홀로 침대에 누우니 온갖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큰아들 취업은 대체 언제쯤 되려나? 우리 막내딸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남편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다던데 정말 괜찮은 걸까? 다음 달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어디로 가야 하나? 요즘 들어 무릎이 욱신거리는데 덜컥 수술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나날이 심해지시는 어머님의 치매를 내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어느새 창밖은 희미하게 밝아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단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하지요. 혹시 지금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시나요? 어느덧 60고개를 넘어서니 잠도 얕아지고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의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까닭 모를 우울감에 잠길 때가 많아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을 위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이 샘솟고 잠결에 들어도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위로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보배로운 말씀들을 7가지 주제로 나누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특별히 어루만지는 음성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넓게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밤의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유난히 밤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낮 동안의 분주함에 가려져 있던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밤의 정적 속에서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네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들수록 어둠은 더 짙게 느껴지고 홀로 있는 시간은 더욱 쓸쓸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만약 이 밤에 내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세상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를 쓴 다윗은 본래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떼를 해치려는 늑대와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 어둠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을 연약한 양으로 하나님을 신실한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해하려는 세상의 모든 위험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마다 힘들어하시던 한 68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설령 내 기억이 희미해져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겠구나. 이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마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축복의 유언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음성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밤에 당신과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은 더욱 놀랍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이 5가지의 강력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어지럼증으로 밤에 화장실 가기조차 두려워했던 한 75세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 속에 평안을 되찾으셨습니다. 2번째, 모든 걱정을 맡기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걱정 때문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재정 걱정. 우리를 둘러싼 걱정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던져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걱정의 꾸러미를 그냥 하나님께 던져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사소한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평안으로 가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옥에 갇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비결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저 작은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당신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 질병의 짐, 경제적인 짐, 관계의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세상이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강도, 사기,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의 소식들은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나에게도 저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을 키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무방비 상태일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5절과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낮의 모든 위험과 밤의 모든 해악으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장엄한 찬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여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 뒤에서 붙들어주는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한 성도님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위험이 닥칠 때 주여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안전함을 얻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치유를 약속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 이곳저곳이 아파오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져만 갑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병인 죄악뿐 아니라 육신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라파, 곧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는 그분의 본성이며 능력입니다. 유방암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던 한 자매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결국 간단한 수술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당신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공급하심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은퇴 후 빠듯한 생활비, 계속 오르는 물가와 병원비,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그것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당신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좋은 꼴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당신의 인생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다윗의 간증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까마귀 한 마리도 굶기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물며 당신의 존귀한 자녀인 당신을 어찌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경제적인 염려를 내려놓고 신실하신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6번째, 외로움과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자녀들은 떠나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시릴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외로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세상의 모든 사랑이 변하고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니,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존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 가장 큰 사랑이라는 부모의 사랑마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두 팔 벌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며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어떤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 선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7번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인생의 여정이 저물어 갈수록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으며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집으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무는 장막집과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더 좋은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평안히 잠자리에 드십시오. 밤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마음을 짓누를 때 당신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께 던져 버리십시오.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 당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몸이 연약하고 아플 때 당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로 막막할 때 당신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외로움과 상처로 마음이 시릴 때
당신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울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잠든 사이에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잠자리에 함께 하시길, 그래서 오늘 밤은 유난히 깊고 단잠을 주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밤의 고요 속 당신의 영혼을 위한 평안의 속삭임 깊은 밤, 세상이 잠들었지만 온갖 시름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혹은 애써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녘에 문득 눈이 떠져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되고 기나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가족들을 챙기고 분주히 집안일을 하고 때로는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지만 막상 이렇게 홀로 침대에 누우니 온갖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큰아들 취업은 대체 언제쯤 되려나? 우리 막내딸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남편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다던데 정말 괜찮은 걸까? 다음 달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어디로 가야 하나? 요즘 들어 무릎이 욱신거리는데 덜컥 수술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나날이 심해지시는 어머님의 치매를 내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어느새 창밖은 희미하게 밝아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단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하지요. 혹시 지금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시나요? 어느덧 60고개를 넘어서니 잠도 얕아지고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의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까닭 모를 우울감에 잠길 때가 많아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을 위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이 샘솟고 잠결에 들어도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위로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보배로운 말씀들을 7가지 주제로 나누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특별히 어루만지는 음성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넓게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밤의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유난히 밤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낮 동안의 분주함에 가려져 있던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밤의 정적 속에서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네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들수록 어둠은 더 짙게 느껴지고 홀로 있는 시간은 더욱 쓸쓸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만약 이 밤에 내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세상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를 쓴 다윗은 본래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떼를 해치려는 늑대와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 어둠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을 연약한 양으로 하나님을 신실한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해하려는 세상의 모든 위험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마다 힘들어하시던 한 68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설령 내 기억이 희미해져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겠구나. 이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마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축복의 유언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음성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밤에 당신과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은 더욱 놀랍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이 5가지의 강력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어지럼증으로 밤에 화장실 가기조차 두려워했던 한 75세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 속에 평안을 되찾으셨습니다. 두 번째, 모든 걱정을 맡기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걱정 때문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재정 걱정. 우리를 둘러싼 걱정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던져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걱정의 꾸러미를 그냥 하나님께 던져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사소한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평안으로 가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옥에 갇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비결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저 작은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당신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 질병의 짐, 경제적인 짐, 관계의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세상이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강도, 사기,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의 소식들은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나에게도 저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을 키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무방비 상태일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5절과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낮의 모든 위험과 밤의 모든 해악으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장엄한 찬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여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 뒤에서 붙들어주는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한 성도님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위험이 닥칠 때 주여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안전함을 얻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치유를 약속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 이곳저곳이 아파오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져만 갑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병인 죄악뿐 아니라 육신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